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만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오늘 13장 마지막 절까지 나누는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경고가 또 기억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건물만 많이 세워졌다고, 교회라는 건물만 많이 세워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라는 지칭이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대상은 누구일까? 아마도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전해준 교회 지도자들일 겁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분명히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시작해서도 안 되고 기도 없이 일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함을 통하여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선하게 행하려. 여기서 선하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착한 일을 한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왜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고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 상황에는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설령 그런 말이라도 그런 행동이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말해야 된다면 때로는 내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바꾸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요, 뭔가 그 사람에게 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큰 충격을 받았든지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단어들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단어들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 읽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새부터 성경을 필사하실 분들도 필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만 읽고 성경만 말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런 말들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머릿 속에 성경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거하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데 빨리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호흡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무모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분이시고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21절에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반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가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어제 왜 그런 말로 실수했을까? 내가 어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로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표현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일입니까?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 또는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적인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뛰고 우리 가슴이 벅찬데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힘써 싸워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큰 마음의 그림을 날마다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생극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또 삶에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우리가 이건 그냥 마음 잡고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말씀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 읽어왔지 않습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불려지는 내용들을 보면 편지를 기록한 이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예를 들어 오늘 히브리서 말씀 나눕니다만 히브리서 전체를 읽고 설교하고 이걸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읽어가면서 그 편지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이고 변화됐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또 들어도 그들만큼 깨달음이 있느냐?
그들만큼 변화됨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 바로 오늘 22절에 간단히 너에게 썼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꼭 목사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언사나 이런 부분들, 어떤 역사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신약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편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정말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정말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누린 것을 너희가 알라. 여기 나오는 디모데는 우리가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디모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디모데가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놓여졌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하고요.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입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히브리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생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